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 이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에 따라서 내가 비천에 처할 때가 있고 풍부에 처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안다라는 건 뭘까요?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안다. 그건 뭘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실족 안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할 줄 안다는 거. 배부를 때 하나님 뭐 많이 주실 때 있어요. 왜 주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부를 때, 돈 많을 때, 그때에 내가 그 돈을 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 고플 때, 돈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돈 없는 상황에서 어찌 행동해야 될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실족 안 할 수 있고 교만 안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결이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처할 줄 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빼앗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새 생명처럼 살아날 때가 있고 순교당하여야 하는 그 십자가 질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기를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떤 형편에든지 너가 자족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일단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배고플 때 그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는 궁핍에 배고픔에 처할 줄 모른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돼. 돈이 없는 거에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적응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실족하고, 일단 슬퍼하고, 일단 우울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갑자기 없던 열등감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병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에 적응 안 된 사람, 돈 없는 거 처음 당해보면 굉장히 이제 충격받는 거죠. 그래서 처할 줄 모르는 사람, 굉장히 어떤 고난과 시련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불평한다. 이제 이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할 줄 모르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 일이 막혀. 몸이 아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네. 여러분, 아직 모른다. 나는 아직까지 비결을 모른다. 내가 궁핍함에 처할 줄 모르는구나.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 일단 생각하고 궁핍에 처할 줄 몰라. 아직도 궁핍한 것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떠날까 싶고, 이렇게 아직까지 못 배운 사람에게, 배우지 않은 자녀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겁니다. 그래서 막혔구나. 아직까지 배고픈 것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아직까지도 너는 주가 주시는 궁핍한 환경, 환란, 역경, 이런 것에 처할 줄 모르는구나.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이 배워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왜 가난하게 해? 별 이득이 없는데? 왜 나를 낭망하게 하실까? 왜 나를 실망케 하실까? 왜 나를 좌절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도무지 왜 안 도와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양육받지 않으려는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려는 사람의 반항 심리, 양육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제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배고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련과 역경에
좌절하고 자족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좀 배울 수 있기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인지를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엔 또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우리 양육시키고 싶은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궁핍은 좀 비껴가고 피해가고 자꾸만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배부름에도 처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배고플 때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고 배불러도 실족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 순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부르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배부르면 할 게 많아 바빠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부를 때 처할 줄 아는 지혜 또한 없다. 우리는 돈 쓸 줄은 알지만 그 돈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배부름, 배고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견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명, 자기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이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일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인간으로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지 그걸 발견하시고 주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배부를 때 처세가 가능하고 배고플 때도 감당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순서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복 주시고 싶으실 건데 순서상 배고픔이 먼저겠습니까? 배부름이 먼저겠습니까? 아무래도 배고픈 시절부터 먼저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면서 이것을 네가 잘 감당하는지 보시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은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뭔지 몰라도 뭘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하고 돈 주시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면 할게요. 이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고 드린다. 이 개념은 믿음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면 할게요.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해주면 할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개념이 아니잖아. 믿음은 눈에 안 보여야지 테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할 수 있겠느냐? 금을 던질 수 있겠느냐? 너는 믿었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 그거 믿느냐?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 그게 믿음이거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테스트 역시 그거 아닙니까? 이삭 바칠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보이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은 나는 믿음의 테스트도 거부할래 이렇게 되는 거야. 주면 할게요. 열어주면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훈련, 테스트, 확인 이런 연단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믿음 테스트 하지 마세요. 주면 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줘야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믿음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계속 반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위, 믿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건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해야 믿음이지. 어찌 받으면 하고 주면 하고 보이면 믿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삶에서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안 볼 때, 안 믿어질 때 믿고 그리 안 하실 때 믿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힌 것들을 열려면 하나님 주시면 이게 아니고 믿습니다. 안 주셔도 믿습니다. 안 하셔도 실족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게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 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같이 안 믿어지고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드리는 것이 믿음인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원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을 때, 우리 믿음 좋지만 잘 될 거 믿고 될 걸 믿고, 이제 이런 믿음은 조금 초신자적인 초보자적인 믿음이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안 될 때 믿고 안 주셔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믿음,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징징거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님 왜 저를 옥에 가두셨나이까? 주님 왜 저에게 연보가 적게 들어왔나이까? 저는 왜 또다시 매를 맞았나이까? 이런 고뇌와 번민,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징 안 거리고 하나님 왜 이럴까? 의문 품지도 않습니다. 불만도 없어, 불평도 없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 죽음을 위해 사는 사람, 순교 현장을 위해 사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야말로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만나고 이런 기적을 만날 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죽음을 위해, 순교 현장을 위해, 죽기 위해 사는 사람,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음도 할 수 있다, 이 고백인 건데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된다, 잘 산다, 성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기복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잘못 풀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가장 배고플 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사람이 할 수 없다, 다 가진 재벌이 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이 핍박받는 중에 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이거는 핍박받고 돈 없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섭리,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모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기껏 돈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아파하고 낙심하고 징징거렸는가? 왜 맨날 징징거려? 왜 맨날 슬프게 울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저도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긴 한데 이게 안 열려요. 그렇게 하면 자꾸 꼬인다.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실 건데 열려야 된다.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비결을 배워야지. 네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지. 네가 돈이 없어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설사 응답이 더디고 안 되고 낙심할 상황이 있어도 네가 실족 안 할 수 있어야 너는 그 다음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열어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네가 풍부함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구나, 때가 되었다 해서 우리 앞길이 조금씩 열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아마 대부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런 역경과 고난의 시기를 다 거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가장 힘들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내가 가장 배고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 이때 이 고백이 인생 통틀어 제일 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있죠.
그때에 드리는 고백이 진짜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기록되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제일 힘들 때 했던 그 순간의 고백이 내 본심이고 내 진심이고 내 민낯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다 생각할 때 그때 아주 거룩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축복 쌓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이렇게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열릴 때도 교만 안 하는지 보실 겁니다. 교만 안 하는지. 네가 돈을 주니 골프 치고 떠나는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풍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다 할 때 그때도 행동을 잘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또 할 수 있는 또 그 고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또 그때 드릴 수 있는 고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비천한 것은 이제 견뎌왔는데 그때도 저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잘 보이려고 최대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최대한 나의 이 업적을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더 없어도 되고 더 짓밟혀도 되고 더 무시당해도 되고 더 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힘들 때 어떤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 지구에서 어떤 기도를 사람들이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인간이 할 수 없을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 하나님이 놀라실까? 감동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 고백을 가장 힘든 순간에 계속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 더 힘들어도 됩니다. 더 없어도 됩니다. 단지 주님의 능력만 주시기를.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걸 못하냐면 아직까지 크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제 이건 제가 안 해봐서 왜 제일 좋은 거 안 받아봤죠 지금. 내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거기까지 가야겠죠? 가겠죠? 뭐 갈 필요는 없지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겪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 모든 것을 결국 주셨더라. 주실 것이더라. 이제 이 고백을 전 하기까지 살 건데 당연히 그 시기가 오겠죠 뭐. 근데 지금은 아직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고난받을 때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고 아주 수많은 축복받을 때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고백 저때 할 수 있는 고백 저는 지나와서 가장 힘들 때 근데 가장 축복받는 시기를 저는 그때 가면 또 하겠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고백을 드릴 예정인 건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할 때 어떻게 하면 상급을 쌓을 것인가. 돈이 많아? 그러면 돈이 많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또한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도 감동시킬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비결입니다. 저축할 수 있어야 돼. 가난할 때 상급을 저축하시고 부자일 때 상급을 저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찬들이 자주 가난하냐면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축복 죽이시라는 분이 절대 아니고요. 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주 교만하고 자주 교회에 빠지기 때문에 출석을 잘 안 해. 주일 성수 잘 안 해. 돈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 잘 안 주시죠. 교회에 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께서는 축복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부자든 가난하든 다 그냥 견디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저축을 하시고 이때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감동될 만한 믿음의 고백이 되겠다.
그 결단, 네, 그 고백, 그 행동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백을 쌓으면서 하나님 돈은 필요 없어요. 사람도 필요 없어요. 능력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릴 능력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외로움도 잘 견디고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고 능력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한다면은 내가 무엇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전 소유, 내 전 재산, 내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인간으로서 치유해야 될 모든 필요적인 것들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너는 과연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가? 역시 귀한 것은 귀한 것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네. 돈대로 값대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값진 것을 내놔라.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지불 안 하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도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계속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성령 은사 받아야지. 이런 것은 글쎄 또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 역시 순교를 사모하는 사람이 상급받는 건 당연한 거고 순교자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네? 진주를 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의 협소한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 성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을 해야 응답이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 힘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